명절 가운데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명절 가운데 우리 이훈 목사님 또 기도했던 것처럼 또 고향이나 또 친지를 만나러 가신 우리 성도님들은 안전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잘 안전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분들은 가셨어요.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혼자라도 가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는요 그 안식일을 범하면은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구약에서 지켰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요 세상에 없는 시간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그 만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배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니까요. 그 예배를 사모하심으로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덧입어서 사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지난 암송 말씀하고 이렇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0장 32절 말씀. 10장 32절 아니에요? 20장 32절 죄송합니다. 20장 32절 말씀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많이 외웠습니다. 많이 외웠는데 10장 32절 외웠네요. 이제 10장은 지난 암송 말씀이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지금 설교하는 고별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이 장로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어디에다 부탁하는가 하면요. 주의 은혜의 말씀에 이렇게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 말씀이 믿음 될 때, 그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질 때, 그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바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믿는 데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상당히 외우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었는데 이번 주 암송 말씀은 그래도 짧고요. 외우기가 쉽습니다.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비게이터 우리 암송 구절 순서대로 외우고 있는데 아마 명절을 또 앞두고 있어서 분주한 가운데 있어서 좀 쉬운 말씀을 이렇게 또 이렇게 외우기 쉬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심으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지난주에서 너무나 복된 말씀이 기록된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혀가 꼬입니다.
제가 혀가 꼬여서 이상한 말 해드려도요, 찰떡같이 은혜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기독교 복음의 진수, 구원의 핵심이 기록된 로마서 가운데요, 가장 빛나는 부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1장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정죄해서 다시 사망으로, 지옥으로 절대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요, 아멘. 우리를 정죄하려면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우리를 정죄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럴 존재가 없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바로 이 정죄에서 해방된 존재, 반드시 구원받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율법으로 대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대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 아래가 아니라 바로 율법에서 해방된 존재가 된 것인데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실수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합당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로마서 말씀은 상당히 이렇게 줄거리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언뜻 들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더 좋은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바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우리 같은 이 죄인된 육체로 바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 이유를 4절에서는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신가 하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요, 율법을 이루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율법에서 자유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율법은 선한 법입니다. 인간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이것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통해서 점검받는가 하면요, 자신의 행위를 율법을 통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항상 자신을 점검받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인간이 율법을 받았지만
그래서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받지만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같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주신 목적 원뜻은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이신 예수님을 영접케 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인간이요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이 제시하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온전히 지켜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인된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에게 나온 것은요 죄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같은 육체를 보내셔서 바로 우리가 똑같이 보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대속에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묶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는요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니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열차를 타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사망의 열차, 죄의 열차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사망의 열차 안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자기 생각에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열차는 사망으로 가는 열차였습니다. 근데 사망으로 가는 열차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를 바로 이 구원 열차로, 생명의 열차로 우리를 옮겨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생명의 열차에 올라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열차 가운데 때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새로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결론은 이것은 무슨 열차요? 구원의 열차입니다. 아멘.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 자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이 특히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 구원 열차 올라탔으니까 천국 가는 거라면 구원 열차에서 좀 누워 자고 그 열차에서 술 마시고 화투 치고 뭐 어떤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천국 가는 것이네? 진짜 그런가? 한번 해볼까? 해도 괜찮은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을 통타서요 그런 생각을 주고요 그렇게 행하라고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원 열차를 어떻게 옮겨 탄 것인가 이것을 알면요 그렇게 해라고 해도 하라고 해도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 열차에 올라탄 것이지만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타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 열차에 올라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으면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까? 바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동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영광과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고 우리로 하여금 그 뒤를 잇게 하는 동등한 반열에 세우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표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요,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성도는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누구 때문에 빛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빛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린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때는요, 이 빛을 어떻게 하면 꺼지지 않냐 할까, 빛이 떠나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되면 어떻게 하면 이 빛을 어둠 가운데 비치는 삶을 살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빛을 전해줄까? 이와 같은 삶을 애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다시 한번 8절 9절에요.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8절 9절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이 빛은요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빛된 존재로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요,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실제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4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영에 속한 존재입니다. 어떤 성도는 성도를 할지라도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전부 다 영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전부 다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 중에서도 그 깊이와 단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린 전부 다 성도는요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를 힘쓰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교사가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크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날마다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는 이유,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니까 최고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바로 이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내 이웃, 내 가족조차도요, 온전히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할 만하면 사랑할 수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속상할 때 정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령 받았지만요,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요,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그것은 성도인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 힘으로 능력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것을 확신하라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 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은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육신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책임지는가 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도요, 너 혼자 내 능력으로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네 능력으로 힘쓰라고 애써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로 부름받았는가를 깨달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 나를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쓰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이 길 갈 때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설령 우리는 놓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이 구원을 잘못 오해해서,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내가 열심히 내지 않아도 괜찮은 것 아닌가,
죄 좀 지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내가 손을 놓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주셔서 또 인도하시니까 어차피 천국에 갈 것이라면 그냥 좀 편하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요,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최은지 집사님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의 그 헛되고 솔로몬의 지혜에서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솔로몬이 그 인생을 다 살고 난 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 허무합니다. 다 갖췄던 솔로몬이었습니다. 다 누렸던 솔로몬이었습니다. 무엇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 사람이 다 인생 허무해 라고 한다면요, 좀 설득력이 없지만, 다 가지고 왕이었고 다 누렸지만 그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헛되고 허무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어쩔 젊을 때 즐기며 살고, 그냥 성도라 할지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라는 얘기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을 다 살고 나니까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가지고 누리고 아무리 모든 것을 했다 할지라도 전부 다 헛되고 허무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헛되지 않은 삶, 이 허무한 삶 가운데 헛되지 않은 삶, 정말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요,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날마다 사는 것, 이것이 최고로 복된 삶이며 최고로 지혜 있는 인생이라고 바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사함을 받았는데,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이것을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의롭게 되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강권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식 대신에 학교 가고 자식 대신에 공부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자녀가 공부하려고 애를 쓰고 자녀가 뭘 애를 쓰면요, 부모는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주듯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지 않으려고, 나 아무것도 안 하려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되 우리와 같이 해나가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요, 여러분, 무거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우리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 성도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율법에서는 율법은 절대로 지킬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님 의지해서 애쓰면요, 이 율법을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면서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 주간 또 정말 우리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과연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기를 바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옵소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복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